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지위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을 하시기까지 하므로 베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도,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신앙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개적인 편지에서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베드로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개한다고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법에 의하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런데 바울은 일반인도 아닌 초대교회의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미담이라든지 베드로의 업적, 베드로의 신앙의 위대함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책망한 일을 언급했다, 잘못한 일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일을 언급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어떤 행동 한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믿는 성도들이 그를 가깝게 맞아주질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언제 다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터키 남부 지역인데 안디옥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다소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도 많이 출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이 야고보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게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슬그머니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다 비켜버린 거예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세상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왜? 외식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었으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지. 왜 유대인들과의 충돌,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외식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인 신앙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으로 겉모습만 믿는 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다녀오시는 모든 여행길 조심하시고 또 매일 저녁 8시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